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13강. 불교는 마음 관리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일이다. 어느새 제가 봉은사에 출입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입시철이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이 끝나고 자기 점수를 계산해서 정시 모집에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수시에는 어디에 합격할 것인지, 마음에 드는 학교, 학과에는 갈 수 있을 것인지가 보통 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면 그것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하루로 쳤을 때 18살, 19살이면 아직도 신새벽입니다. 하루 가운데 오전 5시, 6시라는 시간이 그렇게 하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5시에서 조금 늦게 6시, 7시까지 늦잠을 자도 아직 남은 하루가 깁니다. 비록 수능 시험 결과가 욕심껏 나오지 않았고 바라는 학교에 입학할 성적이 못 된다 할지라도 또 다음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사 원하는 대학을 갖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인생은 80% 이상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엽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근본을 망각하고 지엽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해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합니다. 불교는 마음 관리이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화엄경에는 봉행불교 상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를 봉행한다는 것은 불교를 실천한다는 뜻이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알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은 흔히 나는 불교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불교한다 라고도 합니다. 불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섭심입니다. 항상 상자와 거두어들일 섭자와 마음 심자를 써서 항상 마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불교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도, 어떤 일이든 불교 안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바로 마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하기에 달렸다라는 말들은 경전에서 섭심을 지적해낸 말씀으로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대상을 탓하지 않는다. 내가 아닌 대상을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합니다. 나 아닌 것은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웃이나 모두 경계인데 그 모든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그것이 마음관리입니다. 마음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벌어진 상황들을 소화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소화를 잘 해내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불교는 절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탓하고 대상을 탓하는 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식이 시험을 잘못 친 것도 역시 경계일 뿐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가장 절친한 경계에까지도 내가 끄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시험을 잘못 쳤는데 부모인 내 마음까지 상한다면 2중, 3중으로 손해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신경질이 난다고 신경질을 내고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손해가 10배,
20배로 번집니다. 내 마음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웃집에서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정치 상황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온통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관리하고 소화해 낼 것인가? 내 마음을 내가 돌리면 됩니다. 마음 하나 돌리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또 길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우유부단하여 여기 끄달리고 저기 끄달려서 좋다 안 좋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은 있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니 그 분명한 길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법회든 우리는 법회 전에 짧은 동안이라도 입정을 합니다. 내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조용히 가라앉혀서 법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도 소화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지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다. 불교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고 마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일입니다. 심한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마음의 상처를 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어렵지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업이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도 경전도 일일이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 그 지혜를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꺼내어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믿고 이해하기. 신의 품은 믿고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인 사리불은 이미 법화경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섭존자라든지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목건년이 자신들의 공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부처님을 따르며 공부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비유를 든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궁자의 비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려서 집을 나가 평생 거지 행색을 하며 다니다가 장성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찾으러 다니던 사이 아버지는 어느 도시에서 거부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하지만 아들은 너무나도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기절을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보물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화엄경을 설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못난 자식은 놀라서 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설할 때를 궁자 경악 화엄시라고 표현합니다. 장자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데려오도록 형색이 초라한 두 사람을 보내어 아들의 수준에 맞게 걸음을 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하는 천한 일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을 아함경을 설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분 정가 아함시입니다. 그런 천한 일만 하다가 아들이 차츰차츰 장자의 집 여러 곳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방등경을 설하던 시대라고 해서 출입자재 방등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장자 집의 재산 상황을 훤히 알게 되는데 그 시기를 영지 보물 반야시라고 하여 금강경을 위시한 600부 반야경을 설하던 때를 말합니다. 아들은 장자의 재산 상황을 환하게 파악하지만 그것은 아직 장자의 재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이니 금강경이니 하는 반야부 경전은 부처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그때도 아들은 여전히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의 마음이 성숙하고 장자 집안의 재산 상황을 환하게 파악하게 되자 장자는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을 집에 불러서 수백 명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본래 이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나는 머지않아 죽을 입장이므로 내 모든 재산을 이 자식에게 물려주니 여러분은 그리 아시오 라고 하면서 가업을 전부 물려줍니다. 이때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던 때라고 해서 전부 가업 법화시라고 합니다. 보물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훌륭한 성인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분을 능가하는 인격자가 없습니다. 그분같이 지혜가 명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분의 모든 정신적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법화경 홍부입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보물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6조 해능대사가 나무 한 짐을 팔러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지게에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왔습니다. 여기 법화경에서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건년 등 번쩍이는 제자들이 우리들은 생각지 않았던 보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육조 스님도 금강경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횡재를 하고는 모시던 호르머니를 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만중생을 건지기 위해 출가를 합니다. 5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전수받고 천하의 6조 해능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6조 해능 스님에게 벌어진 사건과 이 법화경에서 4대 제자가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욕심이 너무 적습니다. 고작해야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렸으면, 내 장사가 좀 잘 되었으면, 금년에는 승진 좀 했으면 하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도 하고 천진하기도 하고 순박하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서는 나무를 지고 갔던 그 지게에 주저없이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내려옵니다. 나무 한 짐이 40kg쯤 될 것인데 다이아몬드 80kg이면 그 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불법 안에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불자들이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을 계속해서 찾고 육조 스님이 교화를 펼쳤던 중국 보림사까지 가서 참배를 하고 많은 행적을 본받고 오는 상황입니다. 자기 그릇을 키워야 한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아시고는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무루법을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신해품 19. 부처님의 제자인 4대 성문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궁자와 같았습니다. 부처 노릇을 하면서 살겠다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승으로서 부처님 법문이나 듣고 기도나 좀 하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복이나 비는 정도였는데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그 그릇을 넓혀 갔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보살들을 위하여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수많은 말로 최상의 도를 설하니 이에 여러 불자들이 저희에게 법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이 그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다만 보살들만을 위하여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대 성문이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자기들을 빼놓고 다만 보살만을 위해서 참된 이치를 설했다고 보고 있으나 부처님이 누구에게는 설하고 누구에게는 설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사대 성문의 귀에 아직 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사대 성문 역시 자기와 상관없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교 안에도 부처님이 가르치는 길이 분명히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릇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며 부처님의 모든 재산인 깨달음의 세계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모두 물려받고 우리도 부처로서 살아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법회에 가서 법문 들으니 복이 될라나 장사가 잘 될라나 승진을 할라나 혹시 채점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한두 점이라도 더 오를라나 하는 횡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횡재는 몇 푼어치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의 수준과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소소한 일에 흔들리지 말고 내 처지가 어떻든 이웃집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수준은 그렇게밖에 안 될 거야. 말은 못해도 나는 내 삶의 길이 있어. 나에겐 보살의 길이 있어. 보다 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구현하다. 저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모시면서 모든 재산을 맡았으나 가질 마음은 없었듯이 저희들도 불법의 보배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원하는 뜻이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모시면서 모든 재산을 맡았으나 가질 마음은 없었던 것처럼 부처님 제자인 사대 성문도 마음이 찌질했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말로 찌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주 좁아 터졌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내가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탐진치 삼독과 온갖 감정과 온갖 마음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궁극적 답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무 망상도 없고 욕심도 없고 84,000번 내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진 데서 보살이니 부처니 논할 일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부처도 모르고 보살도 모르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 속에서 세속치닥거리를 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아, 이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구나 라고 눈을 떠야 합니다. 생활을 바꾸고 나서 부처가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 도를 통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도를 통해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고 손해를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도인은 낙이 부름, 애이 불상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가슴은 아프지만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맛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 일로 딱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 안 받고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으면 더욱 좋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도록 백방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도 외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지장보살도 불러보고 부처님도 불러봅니다. 방법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반야심경 한 편에도 방법은 다 있습니다. 법화경을 한 번 읽어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으면 최상이고 받으면 적게 받고 받아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애이불상입니다. 좋아할 만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정신을 다 잃고 허우적거리는데 도인은 즐거워하되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복은 좋은 일인데 당연히 즐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낙이 불음, 애이 불상.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영험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덜 받는 것이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좋은 일이 있어도 도취하지 않고 담담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불교를 믿는 자세입니다. 그런 인품을 가진 인격자가 불자입니다. 불자의 책임.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만을 통달하고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으며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듣고서도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국토 건설입니다. 이 소중한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고통을 덜 받고 언제나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국토 건설입니다. 이것이 불교적인 사회 정화입니다. 이런 중생 교화에 대해 사대 제자는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마하가섭 아니라 마하목건년 수보리라 하더라도 중생 교화를 외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불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는 내가 일단 정화되고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알고 내가 마음 관리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편하고 사회 정화나 불국토 건설, 중생 교화에 전혀 마음이 없었다고 한 것은 소승들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절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일반 신도라 해도 절을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불교에서 프로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출가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불국토 건설이고 사회 정화이며 중생 교화입니다. 사회 정화는 마음 관리 잘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부디 옆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화되면 그때 온 세상이 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국토 건설이고 중생 교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불자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못했는데 그 까닭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고요하고 비었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작고 큰 것도 모두 없고 샘도 없고 자귀도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고요하고 비었다고 보았습니다. 허무감에 빠져 삶의 의욕 없이 공만 아는 것입니다. 공한데 그까짓 것 무슨 중생교화냐라는 것은 아주 소승적인 생각입니다. 대승적인 생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부처인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이지만 스스로 부처인 사실을 모르기에 부처인 중생을 교화합니다. 긴 밤. 저희들이 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얻은 법만이 최상이라 하였습니다. 사대 성문도 부처님과 같은 높은 지혜에는 욕심을 단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요즘 평생 선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나깨나 중생무변서원도 를 외우면서도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맹세코 내 건질이라 하는 말과는 달리 자기 참선만 외골수로 합니다. 그 소견이 얼마나 좁은지 관광객이 요사체에 들어오는 것도 못 봐줍니다. 지나가다 길을 몰라서 잠시 들른 사람일 뿐 품값을 줘도 거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큰 절에 살면서 이런 일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 행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스며 있습니다. 사대성문은 이 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부처님 지혜인데 탐착하면 어떻습니까?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유치원생 불교입니다. 대승경전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못 본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한다고만 합니다. 부처님은 만중생을 다 건진다 했으니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탐욕이 제일 많은 분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없으면 목석입니다. 저희들이 긴 밤에 공한 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남음이 있는 열반법의 최후의 몸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선방에 앉아 있으면서 바늘 끝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쓰는 삶이 최상의 삶이고 최후의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이지 절대 남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법화경이 2500에서 2600년 전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온갖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런 뒤에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같이 궁자가 집안 출입이 자유자재해지고 지혜가 쌓여갈 때 장자는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국가기관도 부르고 온갖 단체장도 불러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궁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물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비판받을 만한 삶도 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내려온 육조 스님도 자신은 하잘것없는 존재인 줄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위대하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내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생멸 없음을 내 어찌 생각하였으리오. 자성이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추었음을 내 어찌 기대하였으리오. 자성이 본래 동요 없음을 내 어찌 예측했으리오. 자성이 그 자체로 능히 만법을 내물 내 어찌 알았으리오. 내가 이러한 존재인 줄 왜 몰랐던가. 육조 스님의 오도송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 속에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가. 내 자성이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그동안 왜 몰랐던가. 이것은 무릎을 치고 통탄하는 소리입니다. 자신은 그저 나무 한 짐 져서 겨우 연명하는 아무것도 없이 부족하기만 한 무지렁이인 줄로 알았는데 눈 한 번 뜨고 보니 자기 자신이 매우 위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스스로를 시골의 많은 나무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그 가치가 덜할 리 없습니다. 70억, 80억 인구라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가치입니다.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을 지적해서 우리나라와 바꾸자고 한다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불러서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법화경이 일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최대의 찬사이고 가장 정상적인 찬사입니다. 사실 크게 대접하는 말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찬사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수천 수만 번 자꾸 들어서 우리의 잠재의식인 제8아뢰야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삼승을 모아 일불승으로 돌아가다. 중생들의 지난 세상 선근을 심은 것에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며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서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법을 설하십니다. 삼승을 모아서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것, 회삼귀일법, 회삼귀일이 법화경의 종지입니다. 모두가 본래 부처입니다. 그것이 일불승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삼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 승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각자대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70억이 70억 승이 될 만큼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그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가 본래 부처입니다. 그것이 회삼귀일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든 그대로 부처입니다. 각자의 인연 따라서 자기 분수에 따라서 살지만 근본 부처입니다. 다만 일승입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맙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접합시다.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중하게 인생을 삽시다. 사람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으면 벌써 좌지우지 했을 텐데 사람만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바로 그가 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자고 해서 우리는 경중의 왕인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